오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쁨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의 아침은 누구도 이것을 기뻐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배반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배반에 앞서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깬 여인의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받고 또 자신과 유대인을 핍박하던 백부장의 믿음 고백을 듣게 되며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그를 오늘 본문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저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도 그분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따르던 자들을 성경은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여인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기에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갔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바로 14장 초반부에 나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이름을 들어서 1절에서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로메는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이모인 이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을 같은 표현하고 있는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과 천사의 모습에 아마 그들은 적잖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로 갔으니 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린 채 몹시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이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놀란 나머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설명하기에는 아마 경황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란 나머지 무서움에 도망을 쳤지만 그들은 이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첫날과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이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사건을,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특별하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함받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후에 두려워 떨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라고 말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친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곁에 나타나셨으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소식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본문으로 끝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참 제자인가, 그리고 제자의 자세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일으키는 일들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던져놓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그때 돌아와서 너희를 다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살아는 계시지만 어쩌면 하늘에서만 계시고 지금의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없이 말씀으로 듣고 알려주셨음에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시나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경적 지식이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권에 가면요, 이 성경은 잘 알지만 믿음이 없는 이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논 크리스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은 잘 가르쳐 주겠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고 그 성경적 지식을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놀림이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이처럼 우습게 보고 그 앞에 겸손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잘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하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술이나 예술 등을 이해하기 위한 이 사전 지식의 중요함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인생에 각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표현할 때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쪼개어서 보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큰 일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작은, 삶의 작은 모든 파편이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실패하고 낙담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매일 삶 속에서 넘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산교회 성도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